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누군지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존재 중심에 이르는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우리의 이름, 관계, 직업, 기억, 성취를 통해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러한 설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뀝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르고 젊은 시절의 나는 노년의 나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고 기억은 재구성되고 동일성은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하나의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근본적 질문을 던진 작품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각계무사입니다. 이 각계무사는 일본어로 그림자 무사라는 뜻이죠. 전국시대 일본에서 군주가 전쟁 중이거나 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외모가 비슷한 사람을 대신 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대역은 단순한 흉내가 아니라 실제 군주의 권위와 존재를 대신 수행해야 했습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가족과 신하들까지 속여야 했기 때문에 정체성 문제는 단순한 역할 수행을 넘어서 생존과 권력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영화에서 다케카 신겐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죽은 뒤에 일정 기간 자신의 죽음을 숨기라는 유언을 남깁니다. 그의 가문은 혼란을 막기 위해 한 도둑을 선택해서 각계가 무사로 세우지요. 그림자 무사를 세운다 이거죠. 그는 단지 닮았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다케카 신겐이 아니라 단지 그의 다케카 신겐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경계는 서서히 흐려집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고 장수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절을 하고 그의 말 한마디를 군주의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처음에는 연기였던 행동이 점점 실제가 되고 외부의 시선이 그의 외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흉내를 내는 존재가 아니라 다케카 신겐으로 그렇게 살도록 요구받는 존재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영화는 인간 정체성의 본질을 묻습니다. 그 정체성은 내부에서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관계와 시선 속에 구성되는가? 원래부터 그런가? 아니면 만들어진 구성 요소인가? 이런 거죠. 무사로서의 권위, 군주의 말투, 사람들의 존경이 지속될수록 그는 점점 다케카 신겐으로서의 감각을 체화해 나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신겐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중성 속에서 그는 고정된 내가 아니라 역할과 인식 사이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교의 무아 사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아는 단순히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건과 관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통찰입니다. 내가 있다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 나다 이런 거죠. 끊임없는 변화하는 조건과 관계의 흐름이라고 하는 통찰. 그래서 몸과 감정과 기억과 인식은 지속적으로 변하니까 그 어느 것도 독립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흐름을 하나의 실제로 묶어 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나지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가 아니다. 이름이 나다. 진짜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위치 없는 참사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으로서의 나를 살고 있는 거죠. 각객과 무사의 도둑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자신을 유지한 채 신겐의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연기 속에 점차 다른 존재로 재구성된 것입니다. 그림자 무사는 신겐이 아니면서도 신겐으로 살아가고 신겐이 되면서도 끝내 신겐이 될 수 없는 모순적 상태에 놓입니다. 이 모순은 고정된 자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고정된 나는 없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무유정법. 이게 무아의 핵심이다. 고정된 실체는 없다. 정체성은 본질적으로 역할, 관계, 시선 속에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라는 질문은 단일한 답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끊임없이 재생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영화 후반부에서 이 구조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지요. 아주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케카 신겐의 역할을 잘 연기하던 그가 오직 타고 다니던 다케카 신겐가 타고 다니던 말은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순간의 실패는 모든 환상을 무너뜨립니다. 말을 타다가 말이 거부해버리는 거죠. 원래 다케카 신겐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보고요. 그 순간 사람들은 대역을 더 이상 군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그가 입고 있던 고니와 고니의 외피는 한순간에 벗겨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더 깊은 역설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는 더 이상 다케카 신겐도 아니고 단순한 도둑도 아닌 상태로 넘겨집니다. 그의 경계 붕괴 속에서 그는 전쟁의 폐망을 바라보면서 각계가 신겐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으로 환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할을 넘어선 어떤 깊은 공명처럼 보입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의 눈물인지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신겐의 감정인지 도둑의 감정인지 혹은 그 둘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감정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모호성, 무아의 다른 두 얼굴. 자아가 고정된 실체라면 감정 또한 그 실체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 속에서 감정은 특정한 주체 속에만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상황 속에서 변하고 때로는 개인을 넘어서는 차원에서 발생합니다. 각객과 무사의 눈물은 바로 이 지점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은 통찰은 그리스도교 영성에서도 깊이 울려 퍼집니다.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구성하려 하지만 복음은 그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계 해석을 내려놓고 더 큰 생명, 우주 생명, 존재 자체, 의식 그 자체로 들어가도록 초대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를 버리고 따르라는 이 말씀은 자아의 파괴가 아니라 자아 중심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백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는 이 말씀 역시 동일한 방향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큰 생명, 더 큰 의식, 더 큰 존재 자체, 생명 자체, 의식 그 자체로 확장됩니다. 자아는 폐기된 게 아니라
절대화되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깎개무사의 얘기, 그림자 무사의 얘기, 이 얘기는 단순한 역사극이 아니라 존재론적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관계와 현존 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존재다.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의 끝에는 다른 차원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기대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현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불안이 미래로 도망갈 때 존재의 가장 깊은 층에서는 여전히 생명이, 존재가, 의식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숨쉬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조건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모든 조건을 가능케 하는 바탕, 없이 계시는 하느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그것입니다. 깎개무사가 경험한 정체성의 붕괴는 바로 이 현존의 문턱이 됩니다. 역할이 무너지고 이름이 사라지고 해석이 붕괴될 때 남은 것은 공허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존재 자리. 그 자리에서 인간은 더 이상 무엇이 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생명 안에 머물게 됩니다. 무한은 결국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없이 계신 하느님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나를 지우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던 허상, 환상, 망상, 그림자, 물거품, 번갯불 같은 것, 그 허접한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허상이 내려놓아질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항상 하느님의 생명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습니다. 나는 어떤 역할의 그림자도 아니고 어떤 이름의 소유자도 아니다.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안에서 숨쉬고 있는 존재 그 자체다. 의식 그 자체다. 생명 그 자체다. 바로 그 생명이 바로 나.